오늘은 설교 중에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부 제목도 아직도 주무세요. 아직도 주무세요. 얘기 들으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설교 중에 잔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잔대요. 다 뒷사람들이 다 고발을 해. 뒷사람이 저 사람 잔다. 다 고발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내가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3일을 일하려면 하루만 일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 사람입니다. 또한 요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는 요나가 성을 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제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죄의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순종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이 닥칠 때 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뉘우치고 깨우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죄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또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순종적이고 성질 좋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이렇게 못되고 성질 나쁘고 게으르고 자기 주장 강하고 불순종적이고 제 멋대로 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고난을 주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집이 꺾이게 만들고 자기 성질이 죽어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죄의 일을 어쩔 수 없이라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기 앞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 니느웨에 사는 아수르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인데 내가 왜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 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심판을 면하게 하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그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북 제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다시스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마치 당시에 지구 반대편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지구 반대편, 오늘날로 말하면 지구 반대편 해외 도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도피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피하게 됐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마음이 아주 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는지라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 밑층은 후미진 곳, 구석진 곳, 사람들이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그 밑인 것입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랬습니다. 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저 자연적인 잠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저 그 잠자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바닥에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잠에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잠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가 깨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받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의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요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잠을 깊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드는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기 위해서 큰 바람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고 배가 깨지게 받들고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드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배에 같이 동수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배에 탄 사람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8절에 보니까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무리.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시에 니느웨 인구는 요나서 4장 11절에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는 60만 명이 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인구로서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잠든 사이에 폭풍이 일어나고 배는 깨지게 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위험에 처해도 위험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폭풍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바로 요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깊은 잠에 들어가 이 세상이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라. 의식이 없어. 깨우치지를 않아. 깊이 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그 잠든 요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배 탄 사람들은 자기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배는 깨지고 지금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살겠다고 그냥 배에 있는 것도 다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폭풍은 가라지 않습니다. 배는 여전히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죽었다. 혹시 이 중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그 신이 누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배를 샅샅이 뒤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배 밑층에 가서 보니까 요나가 쿨쿨 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장이 자는 자여 찌민이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야단을 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아우성인 것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죽음의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날린 것입니다. 살겠다고 사람들은 온통 난리,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에게 빌고 무당을 찾아가고 있고 심지어 이단을 찾아가면서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평한 것처럼 잠에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세상은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것이죠. 자는 자여 찜이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정말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날린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할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 요나가 드디어 잠을 깨버린 것입니다. 잠을 깨버리니까 이제 상황을 좀 알게 된 것입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고 사람들은 죽게 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이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잤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주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한 것입니다. 아, 정말 나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에레미야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서 하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성읍을, 이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읍이 망가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 하나 영적인 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축이 하나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버텨야 할 축이 있지만 내가 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이제 잠에서 깨고 나서 와차,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났구나. 나 때문에 배가 깨지고 있구나.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나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제 깨닫게 되고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무엇을 합니까? 첫째로는 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바다는 악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니고 야당 같은 용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다는 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악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고 희생 제물이 되고, 그리고 물고기를 주님이 준비해서 다시 살아나오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했듯이 그가 잠에서 깨우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난 전후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잠을 잘 때는 무용지물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깨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잠자면은 2살 배기 어린아이들에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깨고 나면은 천하장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자면은 우리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을 깨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잠을 깬 요나는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깨어서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 더러움과 숨못 쉬는 암흑 속에서도 큰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치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늦었지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예? 아쉬운 점은 진작 기도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작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그거를 기도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기도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생각, 내 주장, 내 논리를 앞세우면서 그가 자기 원하는 길로 갔으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고 배가 깨지게 만들고 죽음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아차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작 기도했더라면 쉬운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간 거예요.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었던 거를 울퉁불퉁한 길로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로 간 것이에요. 그리고 잠을 깬 요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 니느웨 내가 왜 갑니까? 못 갑니다. 저 사람하고는 절대 못 갑니다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뜻하면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지 길로 가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아주 고난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고 죽을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치하면서 사는 것은요 다 내 손에 내 손에 누구 손에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진작 순종했더라면 좋은 길, 형통한 길로 갔을 건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년을 빙글빙글 돌다가 그 고난의 광야에서 어렵게 살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곳에서 살 곳을 사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힘듭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말이 증가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난리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3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방향을 바꿔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다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광야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요거만 약속했어. 거기에 광야가 들어간 적이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할 때 바로 이것만 약속했지 광야로 약속. 그럼 광야는 무엇이냐?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 예.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로 뭐가 됐습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고 죽음에 직면하고 바다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냄새나고 어둡고 숨막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 다 죽을 때쯤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로소 이제 순종하려고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에게 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잠을 깬 요나는요,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 건 싫어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수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저 입을 열어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 복음 전하는 것은 1분도 안 돼. 왜? 복음 전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하니까 그저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다른 좋은 얘기는, 세상적인 얘기는 해도 복음 얘기는 안 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높은 자는 낮은 자나 그 벳옷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큰 벳옷을 입은지라 회개했어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 전할 때만, 하루만 전해도 그랬어요. 니느웨는 3일기라 그랬어요. 3일기. 엄밀히 말하면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돼. 그런데 게으른 요나는 3일이 아니라 하루만 갖고 말았어. 하루만 갖고 말하는, 하루만 전했어도 그 성읍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 하루만 전해도.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개떡 같고 자기 주장 강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데 뭘 통해요? 고난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네가
사용되길 원하지 않으니 고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집을 꺾게 만들고 자기 주장을 수그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일어나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난으로 요나가 일어나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증거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폭풍이 불어오고 배가 깨지고 영혼들이 죽어가고 아웅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찾아가며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자가 불교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살려고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면서까지 살려고 지금 아우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빛을 발할 사람들, 기도할 사람들, 이 세상을 깨울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내가 설교했지만은 지금 국제정세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God is back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폭풍으로 인해서 깨지고 배가 가라앉고 있는 이 시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사용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